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환생이라는 주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고 또 죽고 다시 사는 환생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아름답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면 심판의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 이것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치인데 정말 끝을 의미하는 단어 캐치와 두 단어가 비슷한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임박성을 가리키는 말로 여름 과일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심판의 때를 판단하시는 것도 무화과 나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탐욕을 추구하는 자에 대한 심판. 백성들이 헌금을 드릴 돈이 없습니다.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여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인신매매하기도 합니다. 못쓸 양식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다 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행하십니다. 모든 자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말씀의 기갈의 때입니다. 물의 기갈, 양식의 기갈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젊은 남자, 아름다운 여자도 다 쓰러지리라.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다 무너지리라. 아모스 9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5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입니다. 성전 파괴와 선민 심판 최종 예언. 첫 번째는 범죄한 나라를 멸하리라.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파괴하여 사람을 죽게 하라. 남은 자는 칼로 죽이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다 심판하리라. 이 심판을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그것을 멸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체질하여 알곡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인은 다 죽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옛적같이 세우시리라.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상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박해하던 에돔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가장 강성한 시기였는데 그들은 아모스가 주님의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그 말을 거짓으로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때에도 그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길에 익숙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사시나요? 세상 일에 취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방향을 주께 돌이키고 주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셨습니다. 인간 다윗이 만드는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도 주의 은혜로 주께 돌아와 주께 헌신하는 사도로 변화받았습니다. 이 일을 모두 다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주 안에 거하고 주께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그 사랑과 기다림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지금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며 주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어려움을 주는 교만한 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모든 사람을 살리며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의 사랑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